지난주 말씀에 감람산 중에 감람산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간 우리 예일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함을 잊지 않고 드리는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셉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이란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낙하산하고 우리 얼굴 안 펴지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활짝 핀 얼굴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이렇게 자주 이제 연세 드시면서 계속 받으시죠. 이유가 뭐냐니까 혹시라도 내 몸에 병이 생겼으면 좀 빨리 조기 진단해서 약도 쓰고 의사들에게 도움도 받아서 치유하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된 질병이면 훨씬 더 많이 고생하고 어렵다고 그러죠. 조기 진단만 돼도 훨씬 효과가 빠르고 치유도 빨라지고 완치되는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시면서 내 영적 상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들을 빨리 점검하시고 중요한 응답들을 찾는 그런 시작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언제 간절해지고 좀 중심 담아서 신앙생활이 확 회복되냐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그때서야 막 몸부림쳐요. 이미 나에게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좀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체크해서 중요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이끄는 그런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면서 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좀 품게 됐어요. 한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이 한국 땅에 참 지금 많은 부분의 현실이 어렵죠. 야, 이대로 가면 뭐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말고 우리 한국 안에서 어마어마한 서로의 갈등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겠다, 뭐 이런 걱정이 될 만큼 이걸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가요 종교개혁의 500주년이라고 지금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행사를 준비합니다. 제가 보면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완전히 복음 다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 있는, 너무 틀린 것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중세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죠. 그게 1517년이에요. 지금 딱 500년이 지난 50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게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기념하는 행사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 놓치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은 뭘 진짜로 개혁해야 될까? 여기에 더 관심이 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예전에 역사에도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세계사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경제 부흥을 일으킨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그러죠. 뭐 기적같이 전쟁이 끝난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 세계 거의 선진국 대열에 설 만큼의 굉장한 빠른 성장을 이뤘어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요, 야, 이거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국가가 발전한 거죠.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는데요, 속의 것들이 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국은요 굉장히 큰 몸살을 앓았어요. 그게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IMF가 터져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죠. 이제 외적인 모습하고 내적인 게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왔던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 거의 손 안에 꼽히는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다 있거든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안쪽으로 보면요, 굉장한 많은 부분에 내실이 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교회들이 힘을 다 빼앗겨 버려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 빨리 진단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일교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정말 한국교회 복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한국교회 시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 살릴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겸비하여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언약을 기억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고쳐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복음 가지고 있어,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겸손히 이 나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복음 가진 교회들이 이 한국 땅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 지키실 거야. 더 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많은 우상 숭배, 5,00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하던 나라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죄악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 안에 있었던 나라들이요. 우리 조상들 전부 다 귀신 섬겼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요, 하나님 아실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 빠르게 진단하고, 빨리 안 되어지는 부분들, 놓친 부분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조기 진단만 되어져도 우리가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내 영적 상태, 내 신앙생활들을 지금 나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빨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회복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 이거를 따로 구분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죠. 시대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감옥에 있는데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고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교회 안에 막 이리저리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때 바울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해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사도행전 19장.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번창했던 그 도시에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전무후무한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상 섬기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로 태웠는데요. 은 5만이나 되었대요. 그 에베소 도시에 전반적으로 다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면서 하나님의 그 큰 기적과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교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처음을 시작해 보세요. 완전한 불모지에 복음 불모지예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었어요. 그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요. 우상 그 자기들이 섬기던 그 막 세워놨던 모든 가구들 이상한 것들 다 끄집어내서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다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시들시들해지고요. 안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준 에베소서 편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거하고 아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는 항상 던지는 질문이에요. 관계가 좀 많이 소홀해져 있습니까? 아주 친밀함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사귐이죠. 서로를 알아가는 거, 친밀한 거. 그래서 성경은 시편 25편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설명해요. 시편 25편 14절.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교제하고 누리고 그렇게 하고 챙기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이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대요. 성경의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보는데도 또 보고 싶어요. 왜요? 상대편을 알아가는 재미가요 굉장히 솔솔해요. 재밌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의 생각을 한 번, 두 번 나누다 보면요 굉장히 호기심도 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그게 관계예요. 그렇죠? 아, 나 저 사람 너무 사랑해. 근데 대화하기는 싫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난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해. 근데 난 말씀 듣기는 싫어. 성경 읽는 거 별로 재미없어.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성경 66권이요 하나님이시래요. 모세 시대에는요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하고는요 대화를 하셨어요. 사귀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시대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중에요 새벽 중에 부르셨어요. 사무엘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요. 관계를 그렇게 했다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요 꿈에 나타나고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싹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귀고 싶어 하세요. 짐승에게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뭔가가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그 채널, 영적인 비밀들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대요. 성경은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냐니까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 고백하는 사랑 편지가요,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극지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어들, 사랑의 표현들이요,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선지자 한 명을 불러서, 야, 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창녀 일을 하고 있는 저 여자를 너 아내로 삼어. 데려가고 데리고 살아. 결혼했어요. 매번 나가요. 도망가 버려요. 또 이상한 짓 해요. 바람 피고 있어요. 그럼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아무 조건 없이 데리고 와. 그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또 어떤 표현도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다 뭘 이야기해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창조주니까 나 딱 믿고 의지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를 지켜보면서 째려보시면서 다 잘하나 못하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하고요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 단어가 사귐, 관계, 친밀함, 서로 소통, 나눔, 사랑, 이 단어들이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모든 신뢰감을 다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많이 알아보고 알아가지고 저 사람 참 믿을만해. 그때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신뢰감이 그때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은요, 평생 걸릴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평생 가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알지 못할 거라고 성경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너무너무 풍성해. 그럼에도 그 사랑을요, 조금씩 조금씩 그 알아가는 거, 그 재미로 신앙생활이요 풍성해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놓칠 때도 참 많지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도요, 하나님 저 이제 사역하러 갑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중부권에 있는 PK 수련회 한 30명 모여있는 조그만한 수련회가 있었어요. 목회자 자녀들만 모여있는. 가서 이제 사역을 하러 가면서도요, 하나님 저 가서 무슨 사역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님들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어떤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와야 돼요? 다 끝나고 나서는요, 하나님 저 잘했어요? 하나님 심부름 잘하고 온 거 맞아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저에게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작업들이에요. 오늘 또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심부름하면 될까요? 제가 2부 예배 같은 경우 사회를 보지 않잖아요. 메시지 끝나고 제가 자리에 딱 앉으면, 저 뒷좌석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빼지 않고 하나님 다 전달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요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요 자꾸 끌어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요 한마디 두마디 듣고요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 잘 없죠. 왜 내가 사랑하는 저 남자가 나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 그 애가 무슨 말일까? 한참 머물러 있고요, 한참 음미해요. 그 단어를 보고 묵상한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면요, 말씀 묵상하는 건요 기본으로 따라와요. 이건 해야지가 아니고요, 더 알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꿀송이보다 더 달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야, 이게 세상의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뭔가 표현되어지는데요, 너무너무 그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들 그 느낌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항상 간증하죠. 이상한 간증이에요. 목회자 자녀로 있다 보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데요, 많이 놓치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요,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지든지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말씀 사모하는 게요, 그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 여러분들이 이미 오가 계세요.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알아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알면 알수록 깊이는 다르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는 달라요.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 친밀함을 나누는 깊이가 달라요. 또 한쪽으로 믿음, 오늘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은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요. 어떤 거냐니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 그래서 모든 죄에서 죄 사함을 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그게 처음부터 예정된 거야. 이거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멘 할게요. 믿는 순간, 아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것이 돼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 사함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완전히 종노하게 끌고 다니는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 이거는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믿는 거예요. 아, 그거를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힘을 내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멘 하면 돼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라고요? 아멘 하면 돼요. 이거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사귀고 나누고 친밀함이 되어지는 거가 하나가 되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이에요. 힘이 생겨요. 그게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신학원 갔다 오면요, 얼굴 딱 표정 보면요, 막 신나서 오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드디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 100% 이해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애들이 그러면 물어보면 모르냐? 다 알아요. 그리스도가 뭐야? 왕, 선지자, 제사장, 요절 다 외우고요, 성경의 이야기 대충 다 알아요. 그건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게 달라요. 어느 날 이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거야. 야, 진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네. 이건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하나로 되어질 때는요, 굉장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져요. 지금 성경의 그 이야기래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일들과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하나를 탁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분량까지 가득 차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건 또 달라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똑같은 성경 안에 앞에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전에 앞에 1장에 쭉 내용은요, 죄사함에 대한 것, 성령의 인치심 거, 하늘과 땅의 것들 다 통일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시는 거, 네가 그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내 수준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거를 택하셔서 너희를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 이건 믿음으로 고백해요. 이 믿음 안에서 뭐가 시작되어야 되느냐? 그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건 너희들이 깨닫고 알고 체험하기를 원해.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근본을 갖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모든 거야. 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믿음 속에서 나에게서 풍성해져야 될 비밀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같이 딱 뭉쳐졌을 때 굉장한 힘이 생겨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9절에 보면, 17절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믿음은 우리 수준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은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 이 신앙생활은 동시에 같이 가요. 그러면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그 넓이 높이 다 체험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러 나왔어요.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뿌리가 내리도록.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14절에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요, 엄마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품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자란 아이는요, 좀 컸는데 어린아이 이제 어른들이 장난치죠. 야, 너 다리에서 주웠대. 얼굴 봐봐, 생김새도 안 똑같아. 너 주운 거 맞아? 엄마의 사랑이 진한 아이는요, 장난하지 마세요. 넘어가요. 근데요, 엄마하고 친밀감이 좀 없는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진짠가? 뒤로 돌아보니까 진짜 엄마하고 닮은 게 없어. 나 진짜 좋은 거 맞아? 요동쳐요. 어린아이의 수준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점 자라면서는 알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맞네, 우리 아빠 맞아. 알아가는 데서 믿음도 크고요, 믿음 안에서요, 이 알아감이 또 시작되어져요. 이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많은 신앙생활은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근거 없는 그냥 막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막 그래, 아무 근거도 없고요, 아무 근거도 없는 믿음, 아무 지식도 바탕돼 있지 않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도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이유,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교훈들, 세상 지식들, 사람들의 속임수 말들, 수도 없이 들려오는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가보면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은지요. 요동치지 않도록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 이게 동시에 가도록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세요. 이게 딱 뿌리가 내리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맛보기 시작하면요 요동치 않게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메시지를 던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뭔가가 불균형한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말해요. 막 에베소 교회가 요동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진 거 굉장히 중요해. 기도 제목으로 던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해요. 그 바로 밑에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 어디에서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표현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는요 허망한 것 가운데 행하는 거래요. 그러겠죠. 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근본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는데 당연히 허망한 거 붙잡고 가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행하는 허망한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구체적인 몇 개 단어가 나와요.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몇 개 단어가 나오죠. 이게 지금 허망한 거하고 연결이 다 돼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대요. 아이들이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면요 큰일 나요. 그죠? 아이 때는요 막 생동감이 확 돌아야 돼요. 막 총명함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야, 저 애는 뭐 천재같이 보여. 왜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 우리 아이는 천재 같아요. 한 번 말하는데요 뭐 두세 개를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애들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자기 아이들은 천재같이 보여요. 총명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가요 말을 수십 번을 했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는다.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그러겠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명함이 잃어버렸어요.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이 말은요 영적으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겠죠. 이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총명함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데요 총명함,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요 생동함, 살아있음, 생생함, 이런 단어들이에요. 예배하러 오면서요 뭔가 막 생생하고요 기대감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뭔가 막 가슴이 팔떡팔떡 뛰고요 생동감이 느껴지고, 딱 예배하러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시간 뭔가가 기대돼야 되는데 그 총명함이 다 잃어버렸어요. 총명함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냥 와요. 매주 가는 예배, 똑같은 예배. 오늘 또 목사님이 이렇게 사회 볼 거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 패턴이 일어나니까 오늘 지금 시간이 거의 대부분 다 가면 한 40분 정도 지난 목사님 메시지 설교 마무리 하시겠지. 오늘은 그냥 좀 메시지가 들을만 했네. 오늘은 좀 은혜가 됐어. 오늘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 그렇게 하고 예배가 다 끝나가요. 그러면은 예배하고 나면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축도하고 그냥 끝나. 항상 하는,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작하면서 목마른 사슴 이거 1년 불러야 될지 6개월 불러야 될지 3개월 불러야 될지 고민합니다. 왜요? 똑같은 찬양을 계속 하니까. 다른 찬송가는 바뀌잖아요. 그래도 계속 앞에 첫 시작을, 이게 어떻게 들려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불려질까? 이게 무뎌지면, 총명함을 잃어버리면 다른 찬양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안 잃어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하는 고민이에요. 오늘 또 가면은 목마른 사슴 그거 시작하고, RUTC 뉴스 보고, 생생함, 살아있음 없어요. 뭔가 가슴에 팍팍 뛰는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예배 와요. 제가 제일 많이 싸우는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치열하게 싸워요. 뭐 때문에요?
저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목사가 됐어요. 매주 저는 설교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오늘 또 설교 한 편 해야 되네. 그럼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이 생겨서 안 올 수 있지만 저는 예배 때 꼭꼭 와야 돼요. 목사잖아요. 생생하면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 사역에서 29년째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생생함이 없다, 총명함이 없다. 뭐하러 사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쓰겠습니까? 제가 렘넌트 대회 하면서 그 많은 스태프들하고 무슨 싸움을 제일 많이 싸운지 아세요? 야, 생생함을 놓치지 마. 아, 오늘 또 뭐 무대 순서 짰으니까 이 다음 무대는 이것 올라오고 저거 올라오고 이걸 하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 아니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면 이들이 말씀 품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미래가 바뀌고, 이 생생함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대회야. 우리 그거 놓치지 말자. 이야기하는 게요, 제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제일 많이 나누고 싶은 포럼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뭐 때문에 하느냐? 목사니까 해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총명함이 어두워져 버렸대요. 많은 중직자들 진짜 말씀 붙잡고요,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주일날 아침에는요, 습관처럼 교회 가는 날이에요.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와요. 금연철야도 와요. 생생함 전혀 없어요. 렘넌트 대회 WRC 가면 좀 나요. 왜? 화려하죠. 무대 크죠. 음향 막 빵빵하게 나오죠. 조명 돌죠. 조금 생동감이 느껴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교회 오면요, 다시 쑥 다 사그러들어요. 없어요. 뭐 똑같은 공간에 특별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매일같이 뭐 춤추는 사람들이 밖에서 뭐 이상하게 하면 좀 기대감이라 있을 건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 나와서 사회 보고 메시지 듣고 찬송 부르다 가요. 순서 하나 바뀌느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명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싸워야 될 최고의 싸움은요, 이 싸움이에요. 총명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이 축복의 자리에 오는데 아무 감각 없이 오는, 이거 안 뺏기려고, 이 비밀을 안 뺏기려고 하는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렘넌트 데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요, 아, 오늘 또 렘넌트 데이네, 돈 좀 들어가겠네, 오늘 등록비가 있어서. 그래도 교도소 하나는 건졌네 뭐. 야, 이거 좀 준비하는 사람들 좀 잘 좀 하지. 예배의 주인공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생생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는요,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심부름할 뿐이에요. 수련회 가는데 스텝으로 뛰든 참석하든 앞에서 무슨 일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든 이 감각 놓쳐버리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아이들이 일부러 시간 내서 그 자리에 수련회 가서 1000명씩 1500명씩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들도, 찬양하는 사람들도 오늘 또 찬양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또 사회자가 나와서 사회 보고 영상 하나 또 보고 메시지 듣고 기도 한번 하고 포럼하고, 그러면 하루가 또 끝나. 아, 오늘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네? 오늘은 좀 재밌었네? 그걸로 끝난다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나오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이들이 연결되어졌을 때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들이 얼마나 큰지 그거 기대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이거 심부름하러 오늘 가요. 이 나옴과는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 다음 단어 보면요, 무지함. 진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걸 또 방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요, 생각들을 흐리게 만들어서요, 총명함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마다 역사하는 심부름하는 그 천사의 활동,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 무지해요. 그러니까 생동감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마음의 굳어짐. 마음팥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제가 예배 진행하면서 첫 시작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내용이야 뻔한 거고 성경 이야기 해주면 되는데 뭐 준비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굳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씨앗이 던져지는데도요, 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요, 이런저런 많은 복잡한 생각들, 여기 와가지고요, 집에서 해야 될 거, 야, 가스 켜놓고 왔을까, 안 꺼서 왔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 절대 말씀 깊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생각이 아니고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저 문제 어쩌고 하지. 1시간 내내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돌짝밭에 떨어진 거와 똑같아요. 말씀 자체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목사가 설교를 좀 잘했고 못했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준비된 만큼 열매는 맺히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심부름해야 되지?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아닌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면 무조건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맺게 돼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심부름하지? 제가 해야 될 심부름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요, 힘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심부름 해야 돼요. 마음의 굳어짐. 마지막은요, 감각 없는 자. 무슨 감각 말합니까? 여러분, 바늘로 여러분들의 손을 찌르는데 감각이 없다.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신경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느껴져야 돼요. 죄에 대한 감각.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상 감각이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대 감각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시간표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세월 감각, 여러분들의 우리의 나이에 따라 또 달라요. 후대 감각도 있어야 돼요. 저는 렘넌트 사역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후대 감각 때문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중요한 중직자와 전문인들이 오늘 또 우리 또 진로 인턴십 합니다.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후대 감각 때문에, 시대 감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면서요, 감사 감각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구원받음의 감사가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요 남아있도록 감각을 살려내야 돼요. 감각 없는 자처럼 되지 마라. 우리 이 땅 살아가잖아요. 천국 감각 없어지면요, 완전 불신자처럼 삽니다. 여기에서 행복하면 그게 최고고요, 이게 뭔가 빼앗긴 것 같으면요 너무너무 슬퍼지고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것도 천국 감각이에요. 이런 감각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감각 없는 자처럼 되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요, 바울이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요. 청명을 잃어버리고 무지하고 마음 굳어져 있고 감각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이방인들이 허망한 가운데 행동하는 건데 너희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잖아. 회복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씩씩거리면서요. 그 영적 싸움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현장 들어간다, 사단은요 이미 알고 벌벌벌 떨어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머리 박살 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을 싸우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단 쫓아내려고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 속에 있는데 총명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하러 오는데요, 생동감 전혀 없어요. 빼앗겨버렸어요. 가슴 뛰는 법도 없어요. 많이 놓치고 있어요.
무지해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요. 신령한 복들 다 주셨다는데 다 놓치고 살아요. 마음 굳어져 있어요. 감각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거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거와는 싸워야 돼요. 제가 교회 앞에 섰을 때마다 이 싸움 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왜요? 이건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비밀이고 교회를 살리는 비밀이고 이 시대 바꿀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조금만 바꾸면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싸움인데요, 이것 도우라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있어요. 성도들과의 교제, 야 오늘 또 만났으니까 좋네가 아니고요, 그것 말고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라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개인의 조용한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찾아내세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 놓치지 마세요. 예배하러 오면서요 여러분들의 감각들을, 영적 감각들을 끌어올리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성경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해, 번제드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줄 거야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자리래요.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치유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시간이시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대요. 우리의 부르심이 달라요.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불렀는데요, 여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요 총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건 놓치지 않도록 올바른 영적 싸움 싸우도록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 이게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깊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